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경륜을 알게 해 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이름이 말하듯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함께 바울 신학의 진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서신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보고 또 암송할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신학적으로 교회론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경륜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뒤에 가면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떠한 자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강해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이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발신자 관련 부분이 있고요, 수신자 관련 부분이 있고 또 축복 및 인사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신약의 이제 서신서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러 편지들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서간문의 서두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 수신자, 인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부분을 원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니까 발신자 부분은 파울로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로 시작하고 있고요. 수신자 부분은 도이스, 하기오이스 이렇게 돼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말 부분에 있어서는 카리스, 휘민 해서 은혜, 여러분에게 은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하는 그리스 말로 시작하는 것이죠. 영어로 옮기면 이 원어인 그리스어 어감이 좀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 세 부분을 보면은 Paul to the saints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grace to you, Paul, 그것이 이제 발신자. 그 다음에 수신자는 to the saints. 그 다음에 인사말은 grace to you 이렇게 됩니다. 불어만 해도 이 정도로까지 그리스어와 비슷하게 이제 표현은 못하고 우리 말은 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 말에 이제 자연스럽게 옮기기 위해서 원어에는 없는 씁니다, 빕니다, 원합니다 이런 것을 넣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울로스, 또이스, 하기오이스, 카리스, 휘민 이렇게 되어 있는 헬라어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것이 이제 큰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말에 발간된 새한글 성경은 거의 이렇게 이제 옮기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 우리가 합독한 그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좀 다소 투박한 느낌이 들고 있죠. 전통적인 표현을 과감히 이제 바꾸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1911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에 의해서 완역된 이제 구역 성경, 그것을 또 계속해서 고친
개혁 한글이 있는데 그것은 1952년에 초판이 나왔고 61년에 이제 나왔죠. 개혁 한글. 그리고 이것을 다시 1998년 초판이 나온 개혁 개정, 그리고 2002년에 이제 나온 개혁 개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말투가 좀 있고 낮춤말을 써서 투박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참 저자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또 인정하고 바울을 존경했던 2000년 전 당시 교인들의 태도와 그 마음을 생각하면 낮춤말로 옮겨도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 언어가 주는 것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는 그러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서두를 바울로스, 바울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한 사도 바울은 곧이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등을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짧습니다. 길지가 않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것에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다,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아예 자기 소개가 없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것은 사도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바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사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하고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는 아예 소개가 없기도 하지만 그 외에 모든 서신서에서 빠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러한 말이 되겠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전령처럼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의 사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전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또 주님을 나타내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이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 내에서는 뭐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또 거기서 맡은 지위를 가지고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지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사도라고 소개하겠어요?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사도들,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가진 특수한 지위를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고 그래서 주님을 나타낸다면 우리 개개인도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용서까지 한다면 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다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의 이익을 관철하는 것, 내가 박수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지만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손해보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안아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바로 그 뜻으로 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대리해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미암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디아가 되는 것인데 영어로 하면 through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통해서 이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 뭐뭐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성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뜻으로 되었다. 이렇게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단독을 쓸 때는 성부를 가리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환영이라는 그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인카운터,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만났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만난 것이죠. 환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실체적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죠.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할 때는 물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바울과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특별히 그러한 극적인 부분도 없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 뭔가 아주 웃긴 일이 생기셨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왔죠, 그죠? 내가 일어나서 내가 결정하고 내 발걸음을 옮겼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앞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월드컵 축구가 있었죠. 저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하면은 이영표 집사님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여러 차례 예수를 전하는 전도를 받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는 뭐 기도라는 말을 썼지만 그 당시는 기도라고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확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나도 믿고 크리스찬이 돼서 천국에 가겠고 확인이 안 되면은 평생 종교 문제로 고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당신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면 이 테이블에 있는 컵을 움직여 보세요. 컵을 들었다 놓아 보세요. 아니면 나타나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정말 의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심하는 마음을 바꾸어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던 의심. 자기는 교회를 싫어했다고 그 당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뿌리가 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두 번째고 나의 뜻이 항상 첫 번째라면 하나님,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러니까 발신자까지죠. 그리고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 속주 아시아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중해 동쪽,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서부 지역이 되는 것이죠. 튀르키예 서부 지역, 지중해에 면한 그 지역을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그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그 중에서도 더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가까운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아시아의 중심 지역이 되었던 것인데 이 에베소는 여러 가지 미신, 마술, 그리고 아르테미스 숭배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있는 것처럼 그곳에 가서 특별히 이제 2차 선교여행 때도 들렸지만 3차 선교여행 때 가서 2해 동안에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2,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이죠. 그러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본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본을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 에베소에 이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에베소에 쓴 편지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에베소에 쓴 편지인데 이것이 이제 그 이름이 빠졌을 때는 그것을 빼고 필사를 해서 회람서신 형태로 다른 교회에 돌려서 읽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람서신이라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서신서가 그 교회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좀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없고 보편적인 문제, 교리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또 교회론에 대한 일반적인 주제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성도, 거룩한 자들이죠. 헬라어로도 그러한 것인데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더 거룩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도 이제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교인과 성도의 말을 혼용해서 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데 이것은 이제 동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성도들인데 이들이 바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다르게 또 보면은 같은 이제 헬라어지만 우리 성경에 제가 이제 주보에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은 충성되고 이런 거 있죠.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실하다고 할 때는 충성된 것과도 같은 것이고 또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라는 그 헬라어가 여기랑 다 연관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형용사하고 명사하고 동사라는 것만 차이가 있고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충성과도 관련이 되고 신실한 것과도 관련이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어로 하면 이제 in Christ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in 헬라어로 n인데 그 n은 안에 있다고도 되지만 영어로도 이제 believe in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피스토스 엔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 신실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신실함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계속 견고해지도록 믿음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자 그들을 또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한 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래 말뜻이 거룩한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굳어진 표현이 되어서 별 의미 없이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죠. 좀 이제 역설적이게도 교회에 오시면은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가장 귀한 이름인데 우리는 좀 거꾸로 하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이제 굳어진 표현이라서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 다른 어떤 직분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또 거룩하게 사는 또는 살아가고자 하는 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아까 말씀드릴 때 사도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는데 이 성도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한마디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교회가 바뀌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이 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되죠. 그죠?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성도로서의 삶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똑같게 또 어떤 경우는 더 못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모자라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보면 이제 순서가 은혜, 카리스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카리스. 은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평강, 에이레네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헬라어에 대해서 원래 이제 너희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앞에 보니까 상반절에 우리, 뒤에는 너희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헬라어는 반복해서 쓰지 않고 하나로 이제 두 개를 하기 때문에
은혜가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원래는 이제 붙어 있는 거는 은혜만 돼서 은혜가 너희에게 또 평강 이렇게 되지만 두 개 다 이제 걸린다고 생각해서 은혜가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헬라어를 보니까 만약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말을 보면은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읽어도 되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봐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강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평강과 은혜의 순서를 바꾸어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은혜가 있고 평강, 평화가 있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평화, 당연히 우리 교인 내에서, 성도들 내에서 평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세상 사람들과도 평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큰 전쟁이 두 가지나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세계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서도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하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또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방인과 유대인 내에서도 평화가 없었어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는데 그러한 평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중요한 평화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평화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화평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화평하게 될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삶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싫어졌다 이러한 말을 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가? 그렇게 종교개혁가가 나중에 되었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도저히 하나님과 평화를, 화평을 누릴 수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성이 0.1%, 0.0000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무너진 탄광 비율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구하기도 했지만 내부로부터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700m 아래 63빌딩과 롯데타워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바위 밑에 갇혀 있는 그 광부들이 스스로 구출될 수 없는 것보다 더 어렵다. 화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인사말은 어떻게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 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만 계속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놀라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러한 생각이 드셔야 정상입니다. 내가 매일 보던 말씀을 하시는구나.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나눠드린 거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나오고 암송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힐라스모스 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로 힐라스코마이, 그렇죠. 힐라스코마이라는 헬라어도 쓰고 있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말을 영어로는 이제 atoning sacrifice 이렇게 거의 옮기는데 원래 이제 옛날 성경도 그렇고 가장 정확하게 옮기면 propitiation 이렇게 옮게 됩니다. propitiation이라고 옮기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것을 누그러뜨린다. 그런 의미로 화목제물 힐라스모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게 사실 작년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인데 10월경에 이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루터가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내려질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 벌하실 수밖에 없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죠. 어떠한 영화 감독이 있었는데 술집이었나 식당이었나 거기 식당이었죠. 식당에서 사람들로부터 맞아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구속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친구가 수사관이라고 해서 경찰이라고 해서 검사라고 해서 판사라고 해서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으면 유죄 선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죄값을 묻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떠한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파리에 갔는데 정말 이 사람은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비판하고 다니고 비판할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게 되는데 심장이 이제 갑자기 멎었다고 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없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자기는 눈도 못 뜨고 사람들은 거의 거반 죽었다. 심장이 멎었다. 이러한 상태인데 그분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이정훈 교수님이시죠. 그분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명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 자신의 사명은 기독교에 있는 기독교와 관련해서 아주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하고 교회가 힘들어할 법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자기 사명이었어요. 울산대 법학과 교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 성경도 읽고 TV로도 CTS나 CBS나 이런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만 하던 이분이 어떤 선교사님이 회개해야 됩니다 했을 때 너나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땅에 박고 정말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됐다고 하죠. 이분은 아까 이제 이영표 그 선수와 다르게 무슨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까지 되신 분이시죠. 그때 그분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두려운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고 정말 영화보다 더한 것이죠. 그 순간에 바뀐 것이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뀐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생각하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는데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나에게 쏟아질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칼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쏟아질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진노는 어떠한 비슷한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류에게 향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을 그대로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 오늘 본문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립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제 설교할 것도 없고 그냥 인사말입니다. 원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를 보니까 있을지어다도 아니고 그냥 은혜와 평강. 여러분에게 이렇게 됐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이 영원하신 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친히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자,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10,000달란트, 6,000데나리온이죠. 한 달란트가.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6조가 됩니다. 6조. 6조의 빚을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도저히 너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 그것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분들의 간증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0.1도만 바꾸어서 주님께 다가가면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수련회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성경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 정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게 하시고 크리스찬이 되도록 또 지금은 목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지혜가 뛰어나서 된 것 하나도 없고 제가 어떤 대단한 것을 해서 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은혜를 바로 선물인 것이죠. 선물로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선물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이미 왔는데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내에서도 서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평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가게 해 주시며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가 건지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 건지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림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